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로 정하고 전하던 중에 크게 와닿는 것은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라합과 그녀 가족들에게 일어났는데 가나안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그녀의 가족과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신분 상승까지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 살려라.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가나안 땅이 멸망할 때, 특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진멸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가족은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 살아난지 모르지만 한 가문 자체가 다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에게 속한 것을 다 이끌어내 살렸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원어로 보면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근데 그가 보여준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적으로 속하게 되고 그의 가족은 성결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자손이 되면서 그는 유대 지파의 족장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그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의 조상이 있죠.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문,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들림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라합 이야기가 6장으로 끝나고요. 6장에서 7장 넘어가면서 7장 1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이성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다가 그 한 가족이 범죄했다. 한 가족은 누구냐면 장대하게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여기까지 설명하면요. 굉장히 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안방을 차지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에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사람이 죽고 도망쳐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결국 이 가족과 가문이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골짜기를 만들고 돌무더기를 사람들이 쌓습니다. 기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 성경의 저자가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앞뒤로 배치하면서 대조적으로 쓰면 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영향력, 각각 믿음의 영향력 내지는 죄의 영향력에 따라 그에 속한 자들에게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그에 따른 영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상 무리들이 많아갖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옮겨줍니다. 치유를 받죠.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여기에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관찰하다, 주목하셨다. 더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뒤져서 보니까 믿음이 있음을 찾아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도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닫힌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고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큰 잔뜩 부담감과 그 부담감에 따른 영적 위기를 갖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이때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빛을 발해야 된다.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줘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역설적이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받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다 그만둬야 되는데, 기독교 영향력은 역설적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막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믿음의 영향력을 이때다 보여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믿음의 영향력은 어떤 것들인가요? 좀 피곤한 시간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해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영향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다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예배 봐야 된다. 백날 얘기해봤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반발감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엄마가 가진, 아버지가 가진 믿음의 영향력을 한번 보여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현재 상황은 막막해요.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여호수아 자신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어왔고 그의 멘토였던 모세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볼 땐 여호수아에겐 현실적인 가장 큰 위기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주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 일어나라.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모세가 천국에서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모세가 딱 죽은 날 다 힘들어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일어날 때다.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절망의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이제 곧 일어나야 된다. 일깨우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역동성이며 시대적 책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어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 모든 게 어려워진 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첫 단계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참 신앙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엎드린 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일어나라는 말, 이 히브리어 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쿰. 여러분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이나 힘든 분들, 좌절한 분들한테 옆에 가서 쿰 하십시오. 다시 한번 쿰. 일어나라. 쿰이에요. 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630번 나옵니다. 일어나라, 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새해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쿰.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은 채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준비 단계 과정이 바로 쿰이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순종과 결단의 단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소망이 없던 안진뱅이나 38년 된 병자나 눈먼 자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까지도 침대채로 실려왔던 자도 먼저 쿰 했어요. 일어났어요. 유명한 성경 구절 마가복음 5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뭐예요? 쿰. 다시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내가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아람어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냥 히브리 성경의 아람어를 그냥 썼어요. 일상용어로 쿰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42절 어떻게 소녀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돌아왔어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 피 묻은 손을 여러분에게 내밉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쿰하기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찬송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가대 네 분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모두를 압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기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실추됐습니까? 명예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보여줄, 이 시대에 보여줄 가장 진정한 모습, 교회의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그 전도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질타를 받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을 통해서 아가동산 사건, 그게 옛날에 있던 사건 아닙니까? 신천지 사건, JMS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거의 같이 도매금으로 묻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책망할 이유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말없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참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기성세대 부모된 우리가 탈기독교 시대를 산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최선의 신앙 자세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것은 모든 것이 암담하고 미래조차 손에 안 잡히는 상황에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3장 2절 너무 잘 압니다. 오랫동안 해로했고 아브라함이 상처를 줄 대로 주었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 사라는 너무 고통하고 상처를 받은 나머지 먼저 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통곡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요.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절규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몇 번이나 속였잖아요. 우리 아내로 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죽이겠다고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이 슬픔은 대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끝났다. 이제 아브라함은 못 살 것 같다. 도망갈 것 같다. 근데 3절에 며칠 후에 그 죽음 앞에서 시신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냥 주저앉아 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좀 일어나도 우아하게 일어나세요. 좀 멋있게 일어나세요. 좀 박수 받으면서 일어나세요.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수련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아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농구 경기에서 어쩌면 승패를 가늠하게 하는 진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대부분 공을 집어넣으면요. 그 링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아요. 링 안으로 들어가면 백발백중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오든지 링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술이 중요해요. 이번에 여자 농구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가 리바운드 기술이 최고입니다. 튀어나온 공을 다시 잡아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기도와 모든 우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꼬린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에요. 튀어나온 게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잡아서 집어넣는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리바운드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나이 많고 힘들고 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3절만 보면 한 절만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도 등성을 다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영향력을 보여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모습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막 추수 때가 지내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 요단강은 원래 25m 그리고 무릎 정도, 어느 때는 허리밖에 안 오는 그 도랑물이에요. 폭도 좁아요. 근데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추수 때 꼭 추수 때가 되면 물이 넘쳐나고요. 사람을 다 집어삼킵니다. 1.5m, 2m의 물이 흐릅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평상시에 허리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하필이면 주님은 물이 넘쳐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으로 어려울 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때 놀라운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지금 모든 일 여건이 안 된다. 안 됩니다. No. 요단강 no.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물을 건너라 하니 목숨을 내놓으라 하니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하라. 뜻이 있다.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줘라. 이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고 차이점이 많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믿음은 예수님 모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요, 뭔가 위에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뭔가 때가 껴있고요, 흠이 있으면요 빛나지 않아요. 영롱하게 빛나서 주님이 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들어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요단강을 한번 건너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넘어야 했던 요단강은 세 가지였어요. 늘 로마 압제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을 때 환경이란 요단강을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왔던 인간관계의 요단강을 넘었어요. 또한 늘 순교의 상황을 경험해야 했던 두려움의, 죽음의 그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도 유사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요단강을 능히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자들은 남이 누리지 못한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요단강 물이 위협하고 자주 주저앉히더라도 그것에서 일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주는 영향력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3장 보세요. 진짜 그랬나? 3장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먼저 앞서 건너라. 부모된 너희가, 지도자 된 너희가 먼저 건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먼저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목숨 걸고 건너갔는데요. 부모들이 16절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던 물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목숨 걸고 들어갔던 요단강 물이 어떤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따랐던 자녀들과 나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게 된 진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라도요, 친구라도요, 한 사람이 누워서 성인이 누워있으면요, 그 매트를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 더위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들어가지 말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가냐? 근데 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됐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지붕으로 사람을 끌어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평평한 흙담 지붕입니다. 흙바닥입니다. 그거를 뚫어내면요, 집 하나를 다시 져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집 하나를 다시 건축해주는 부담감을 안고라도 이 사람을 살리자. 이 집을 뚫고요, 예수님 앞에 먼지투성이의 그 지붕에서 이 사람을 내려놓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요단강을 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담벼락 앞에서 그냥 돌아가고 물 앞에서 그냥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뚫고 건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냉정하시면서도요, 세밀하십니다. 살펴보십니다. 오늘도 이 권사에게, 이 집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가?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재정적 물질이라는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의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이런 요단강들을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30년, 50년 지나도요, 거의 미지근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조지 바나가 썼던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조지 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다. 왜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쓸까요? 사람들이 개구리를 삶아 먹기 위해서 개구리를 잡아온답니다. 개구리를 허파와 살갗으로 호흡하는 양서류과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면 어이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즐긴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불을 가열하면 서서히 익어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뻗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현대 기독교인들이 상황이라는 주전자 속에 갇혀서 그 한계에 갇혀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비유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서 당당히 보여줘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강들을 먼저 건너므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을 밟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마치 믿음의 행진곡을 듣는 느낌입니다. 믿음의 행진곡으로 나가다가 물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패퇴하고 결국엔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아서 축복을 누리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일어나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이 중요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씁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누구하고? 이전에 모세하고 약속이 다 됐다. 이미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었다는 단어,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 네타틴 동사입니다. 이거는 이미 소유권 계약이 끝났다, 명의 이전이 다 끝났다라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미 다 약속과 계약을 끝내고 다 주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지금 금 긋고 줄 그은 다음에 발로 밟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곧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여 준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밟고 누리게끔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쉽나요? 말대로 쉽나요 이게? 아니요, 시다죠. 막상 우리 발걸음으로 기적으로 요단강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다 결국에는 안 돼요, 전 힘들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불순종하고 그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들이 받을 복입니다. 우린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부끄럽게도 자기 어머니의 어렸을 때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주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한 다음에도 결심한 것을 늘 밀고 나가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었으며 자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치 어머니에게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생각해보니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도 중도 포기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게요. 라는 말보다도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도중에 중도 포기한 유전자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걸 넘어설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육상 선수 하면서 이걸 넘어섰어요. 육상을 해보니까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중도 포기 유전자를 자꾸 줬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안 돼요,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대가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어느 교회 가서 이거 설교하니까 아멘이 막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아까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37명.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겠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 예. 마지막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상일 목사, 석관교회 담임 목사 약속한 거면
제가 해드릴 분들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난 거다, 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가면서 발로 밟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만지는 사람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런 귀한 그루터기들입니다.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 엄마가 믿었던 그 믿음을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뿐인가요?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을 밟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